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 증거 이제 세 번째 요구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느껴라에 이제 둘째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경건한 슬픔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경건한 슬픔은 자기 반성, 수치심, 불안, 탄식, 동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반성의 그 중요성을 사실 이 시간에는 존 오웬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은 사실 경건한 슬픔의 원천이자 토대이다라고 존 오웬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기 반성의 원리가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자기 반성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자신을 만약에 살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를 쓸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항상 남들을 판단하면서 남들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옳은 듯이 다 생각하고 또한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저주요. 잘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다시 반성하며 슬픔 탄식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회개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혼은 앞서 언급한 죄들과 관련해서 항상 스스로를 비판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반성한다라는 원리죠, 이게.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반성에는 항상 슬픔과 탄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의무라고 얘기해요. 또한 이러한 자기 반성은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을 자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기꺼이 이행해야 한다고 오웬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반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또한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은 정신과 심령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 반성은 스스로 기쁘게 하려는 생각과 교만의 근거를 없앤다고 오해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이 있으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죄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과 잘못된 생각과 등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령의 상태를 좋게 보시고 또한 이런 가난한 심령을 좋아하세요. 자, 이제 겸손한 자들이 특히 행하는 이 원리가 바로 이러한 자기 반성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특별히 돌보시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크게 관심을 갖는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 반성이 없이는 겸손이 싹틀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려는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나 조언에 아무리 열심을 기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의 상태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죠.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양 행위만 보이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카멜레온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카멜레온은 색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위험하면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변해요.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개는 슬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 슬퍼하는 척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한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면 막 사랑하는 척하면서 또 순종까지 표현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고 카멜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 안에 참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는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또한 사고가 될 것이고 마음이 될 것이고 삶이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원리는 온전한 경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것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또한 깨달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마음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겸손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내 자신이 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영광을 보고 우리가 또한 내 존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또한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겸손하고자 부단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난한 심령의 상태나 겸손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겸손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겸손은 무엇인가 시키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빼죠. 그건 내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숭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겸손, 즉 하나님을 경외함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도 기꺼이 하고 그 겸손은 순종의 원리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원리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게 겸손의 원리예요. 그 순종이 없으면 겸손도 없겠죠, 여러분들. 그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는 온통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참되고 내 자신은 비참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가짐이나 태도 이러한 태도는 겸손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요구의 두 번째 했어요. 경건한 슬픔, 자기 반성, 수치심, 불안, 탄식, 동기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제 이 자기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으로 자기의 반성이 그럼 무엇일까? 자기 반성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찾을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더러운 것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기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갖 좋은 보화를 다 주신 분이에요. 넣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첫째 아담보다 둘째 아담의 그 영광이 더 위대한 것이고 둘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게 더 위대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죄에 대해 용서함 받고 회복되었다라면,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더욱더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영원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지금부터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인간도 거기에 사랑에 안 빠지고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자기 반성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너무나 무디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한다고 그러지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가짐, 자기의 동기, 목적, 이유가 하나님의 합당한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은 생각에 자기네가 옳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나?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구분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신다. 그러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세요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올바른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를 진노로 치시고 또한 죽이고자 하실지라도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마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보고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중생을 통해서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선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셔야 되고, 또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복음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택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죽어서 정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 옛부터 이단은 종교단체와 정말 참된 진리의 기독교인들과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의 용서함의 차이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이단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용서받을 줄 아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확신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언양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 원수되었던 담을 헐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용서하고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 가운데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쫓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에게 정말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